우리의 삶에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필요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꼭 있어야 될 주제 단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 희망을 넘어 영광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저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애써 돈을 많이 벌면 어려움에도 내가 잘 대처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소원도 이룰 수 있고, 정말 내가 영광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생각하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건강해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니 내가 새해는 더 건강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건강에 필요한 실천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다 좋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지식도 배움도 다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치유와 회복, 희망, 그리고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달리 백문일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질문을 갖고 나오시든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갈래 있는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사조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상대주의, 절대적 진리는 없다. 내가 진리이면 내가 말하는 것도 진리다. 이런 세대 시대 사조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흐트러지는 법이 없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이유가 뭡니까? 어제도 복음이었고 오늘도 복음이었고 내일도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영원토록 나 안에 기쁨을 주는 거라면 여러분, 그게 복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돈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떻게 그게 복음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희망과 영광이 있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 많이 닮았는가? 내가 예수님처럼 되었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 선에서 적당한 기준을 세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소망도 영광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한 10주 좀 넘어 제가 예수님은 닮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라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사귀자.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귀십시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거죠. 또 오병이어가 혹시 무슨 사건인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사람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 그 표적의 현장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 사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자기를 인도해 주고 자기들을 잘 살게 해주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수천 명을 먹고도 남음이 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포도 끊임없이 나오는 그 바구니를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누가 저 많은 것을 갖다 줬을까? 어디서 저런 것이 났을까?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한눈에 보고 알았죠.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봤기 때문에 묻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났어요? 아, 그거 당신 못 봤냐고. 저 예수라는 분이 하늘으로 축사하고 난 뒤에 저 바구니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고. 당신 배고프면 더 먹어도 된다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때 시대적 상황은 또 어떻게 되었냐면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생일에 흥행거리로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너무나 슬픔에 잠겨서 빈들로 나가십니다.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백성들을 보며 목자를 잃는 양과 같은 저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향한 연민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문제에 더 절실합니다. 지금 당장 배고픈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실제적인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든데 지금 뭐 다른 하나님 나라 복음 그거 다 필요 없어. 지금 나한테 위로가 필요해.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몰라?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내 상황이 어렵단 말이야. 이것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 뭐 예수도 있고 복음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는 거지. 지금 내 앞에 이 배고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배고픔과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한마디로 뒤집힌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이 젊은 예수님을 붙잡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피신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신하자 포기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방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걸 한눈에 다 목격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온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실히 우리 교회는 점잖해요. 뭐 놈들이 그럴 값에 나는 그냥 내 길을 가겠다 이런 표정이 있어요. 아이고 저 같아도요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데리고 가주세요라고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쫓아오는 이유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금 나를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 거다.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 해결,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
먹고 배부른 거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잖아요. 배부르니까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것이 필요하고 먹을 것을 먹으니 배가 어떻게 해요? 불러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오직 이 사람들은요, 그거에 눈이 뻘겋게 달아올라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배고파요. 그러니 빨리 채워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찾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로 합당한 거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썩을 것에만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해 있는 것, 이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미안하지만 잘못된 거야. 네가 지금 번지수 잘못 찾고 있는 거야. 내가 답이라고 확신하고 답을 적는데 여러분, 정작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은 그게 답이 아니라고 X표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고. 심지어 내가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금식하고. 이거 안 해주면 나 다 그만둡니다. 우리는 막 떼를 쓰고 막 소리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표적은 뭡니까? 표적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수천 명이 먹고 남았더라,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새벽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그 2장의 말씀, 그의 길을 가르치리라, 그의 길을 행하리라, 이 두 문장이 제 안에서 떠나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새벽이든 이 저녁 시간이든 우리에게 동일한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오늘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한 주 전에 이 설교의 아웃라인을 다 만들어 놓고 정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을 붙여가는 작업들을 했는데, 그 주제 핵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는 삶, 여기에 주제 포커스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마무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깨닫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마지막에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39절에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은 그 기적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황무하고 메마른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어느 곳까지 영광된 그 삶의 자리로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시면서 먹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한 가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지금 이 사람들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나온 그 떡과 그 물고기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그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우리에게 누구를 나누어 주시기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 앞에 축사에 올려드린 그것은 곧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유일한 길이 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참떡이시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심에서 이 문제 해결에 유일하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이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근원적인 삶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는 마셔서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원적인 목마름이 결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카드를 막아야 되는데 그 카드를 막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근심 끝, 행복 시작입니까? 어때요? 당장은 그게 급한데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거죠. 근본적인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의 문제 그 너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치하시고 해결하시고 능히 그 모든 것 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에 너무 골몰해 있지 마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아침에 이제 안식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옮겨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어떤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의 내린다면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된 거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문제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우리 신앙 수준은 딱 그 수준인 거예요. 표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사건 자체의 성공, 해결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 일이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대부분 다 썩을 양식을 위한 것들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꽁 잡는 게 매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뭐 어떻게 될 값이에요. 다 좋다 이 말이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뭐 좀 복음 아니면 어때? 예수님 아니면 어때? 문제 해결하면 그게 예수고 그게 복음이지.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로부터 그 문제 해결의 결과로부터
조금은 초연해지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사업의 성공이나 병의 치유가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피를 말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해결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결과적인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드러난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무척이나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도 없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오병이의 기적을 주셔도 감사, 주시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정말 믿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주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그 아버지로부터 그 놀라운 일들은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표적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귐의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면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힘을 얻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커져야 하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결핍감을 채워주시는 슈퍼맨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나타나는 짱다 같은 그런 슈퍼맨 로봇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뭘 해줬어가 아니라 그분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내 삶을 생명을 다하여 살아간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너 정말 미쳤구나. 예, 맞습니다. 복음은 나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제정신 갖고 살려고 하니까, 제정신 갖고 복음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라고요.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분의 도구 되어서, 내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꼴찌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망하는 것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신년 특세를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부모님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애들이 안 나오려고 했어요. 애들 공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학교는 왜 보내요? 그것도 학원도 왜 보내요? 그래도 그건 안 할 수가 없어서. 아니, 공부는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삶,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은 대충 해도 되는 겁니까? 잔소리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터성순수를 짜는데 우리 교육자들도 목사님 아직 아이들 방학이 아니었어요.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어제 제가 하늘빛 교회, 우리 울산에 있는 하늘빛 교회 갔는데 세일의 기도, 21일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벽에 빼곡하게 어른들과 아이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고 21일 동안 출석 스티커를 쫙 매기고 있더라고요.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희한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애들도 다른 집 애하고 비교하면 기분 나쁜데 다른 교회하고 저희 교회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아이들 학교 안 다니고 거기는 아이들 학교 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는 그런 아이들일까요?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이해와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생각들이 여전한지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저 건물 부러운 거 아니에요. 교인 숫자 우리보다 더 많이 모이는 거 그거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걸 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학교 중에 세일의 기도를 어느 교회는 하는데 교사와 학부모들이 아이들 밥에 먹이면서 학교로 바로 보내는, 도대체 그런 교회들은 무슨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돈이 많아서? 교사와 부모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제가 아프지만 이 이야기 하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 찾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님이 내 배고픔 해결할 수 없으면 나라도 해결해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무언가를 잃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지고 업신여김 받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지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뼈를 때리는 아픔이 되실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건 단언합니다.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딱 그 수준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삶을,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전지전능한 능력자의 그 능력을 내가 지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철저히 낮아지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될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이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야 될 텐데, 그 열매는 우리의 열심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육체의 일이지만 성령은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무슨 일을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사과가 열매가 맺혔는데 이 사과가 막 용을 쏘고 막 내가 빨간색으로 갈 거야 막. 와,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심플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삶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와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너는 저절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은 자기 만족의 열매가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참된 생명의 떡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내가 어떻게 잘 되고 내가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사람 구실하고 살려면 배워야 된다. 예, 배우지 못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삼남매를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노력했던 이유도 거기 있으시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예? 잘난 자식은요 다 가버려요. 그렇다고 우리가 못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이 아니고요. 적어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기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 그랬잖아요. 다음 주일 다시 만나거나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거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2주 내내 제 마음 안에 고백된 거예요. 제가 오는 주일날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될지 없을지 저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일본에 그 지진이 그렇게 찾아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날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예측했어요? 여러분, 과학의 시대잖아요.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찾아오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 드린다면 예수님은 호객행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향평준화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 니도 오고 너도 오고 다 온나? 아이고 다 괜찮다. 내가 또다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너 배부르게 해줄게. 근데 예수님 그 방법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너는 정말 나와 사귀기를 원하느냐? 내가 생명의 참떡인 것을 알고 네가 어느 순간인가 나를 위하여 잃고 망하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의 주인인 것과 내가 너의 왕인 것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그 생각이에요. 제 남은 목회 여정이 몇 해일지 모르지만 진짜 제가 처음 와서 고백했듯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의심 없이 주저 없이 아낌없이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살아보다가 주가 부르시면 가는 거 흔히 애들 하는 말로 쌈박하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 표정이 안 좋으신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 희망을 넘어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넘어 우리 예수님께 한번 인생을 걸어 보십시다. 진짜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정말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이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제대로 된 믿음,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